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총신대학교 우리 전 총장님이신 누가 오셨죠? 정성구 박사님이 오셨죠? 제가 모셔다 드렸어요. 자택이 분당이에요. 분당으로 직접 모셔다 드리고 올려보냈는데, 여러분 이분이 사는 데가 빌라 전체를 다 거기 박물관으로 만드셨어요. 박물관. 칼빈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전체 한 2개 층을 칼빈 박물관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 역사적인 만남을 제가 지나갈 수 없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요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의 이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 목사님이에요. 요한 칼빈 목사님. 오래전에, 벌써 500여 년 전에 장로교의 뿌리죠. 장로교를 기초를 다진 아주 훌륭한 신앙의 거장입니다. 제가요 거기 있는 전시물을 보다가 참 감동받았던 건 이거예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1대1로 거의 뭐 가이드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정 박사님, 스코틀랜드 언약교회에 1200여 명이 순교 직전에 서명을 한 이 서명, 이게 서명지거든요. 이게 진품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본은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이제는 글씨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게 1800년대 중반에 복사 기능이 이제 발명이 이제 되면서 그때 요거를 카피를 하나 뜬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유일한 사실은 하나 남은 카피본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진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도들의 신앙 고백과 서명을 했죠. 때는 언제 1638년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이 장로교회의 뿌리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 밑에 잉글랜드가 있고 위에 조그만 땅덩어리가 뭐예요? 스코틀랜드야. 여기 잉글랜드에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 퓨리탄 청교도의 신앙이에요. 청교도의 신앙. 아주 철저한 보수 정통 신앙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발원한 바로 언약도들의 바로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름하여 커버넌트라고 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신앙의 전통은 퓨리탄 신앙이고 스코틀랜드에서 거기서 시작된 장로교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 커버넌트 신앙이라고. 이 커버넌트의 바로 성도들을 커버넌터 이렇게도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찰스 1세라는 황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부터 국가의 머리는 나 찰스 1세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도 나 찰스 1세다. 왕이 미쳤지. 왕이 아무리 국가의 왕이라고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의 머리이면서 내가 교회의 머리니 내 말 다 들어. 그러면서 신앙을 탄압하고 심지어 예배의 자유까지 막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그러한 엄혹한 시기였어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또 변절하기도 했으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분들, 스코틀랜드의 바로 언약도들의 이 신앙은 인류 역사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순교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요 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뿌렸잖아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순교에 비하면 우리는 털끝도 안 돼. 왜냐? 잘 보세요. 이러한 찰스 1세가 칙령을 내렸어. 이제부터 교회 머리는 나야. 내가 하라는 데 다 해.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를 마구가 파는데 벌벌 들 거 아니에요.
교회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말 안 들었다가는 목 날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황제의 말을 고분고분 따라가는 그러한 대세의 물결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분들이 요 바로 언약도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분들.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 성도들은 전체 성도들 숫자가 1200명. 1200명인데 핸더슨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찰스 1세의 칙령이 떨어지자마자 교회 앞마당에다가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설교를 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설교였을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각오로 절대로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고 모두가 여기에다가 서명을 한 거예요. 그럼 몇 명이 서명했어요?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1200명 100% 다 서명을 해요. 확대하면 이거예요. 자, 이걸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품을. 정 박사님 그거 어디 있어요? 했더니 저기 있어. 일로 와요. 그래서 보자기를 다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보자기를 들추니까 이게 탁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바로 이분들이었구나. 저는 안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거를 최초로 소개한 분이 정성구 박사님. 이렇게 서명을 하고 이분들이 어디로 갔어요? 바로 지붕이 없는 감옥이었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말이야. 지붕 없는 감옥. 여기에 1200명을 전부 다 몰아놓고 자,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찰스 1세가 교회 머리라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다 살려줄게. 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200명의 성도들은 어른부터 애들까지 한 사람도 변절을 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순교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지. 하나는 굶어서 죽고 또 하나는 추위에 얼어서 죽었어요. 안에서 찍은 사진. 지금 보면은 아주 멋있는 공원처럼 느낌이 다가오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1200명 여기서 굶어 죽고 갔어요.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특이한 게 담장의 높이예요. 높이가 어때요? 우리 하늘교회가 만약 이 같이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 여기 땅하고 달려가서 아마 금방 손이 닿을 거야. 아마 웬만한 사람들. 그러면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등에 있죠.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안 했어요. 끝까지 순교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이 신앙이 바로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이 신앙의 그 원뿌리는 다 퓨리탄, 청교도죠. 근데 청교도만 있는 게 아니라 청교도와 함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교도들의 그 신앙까지 다 흘러갑니다. 물론 주류는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에요? 1900년대 초에 찍은 사진인데 미국의 워싱턴 DC가 어디? 미국의 수도 서울 아닙니까? 그 워싱턴 DC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워싱턴 DC 언약교회. 커버넌트 처치. 언약이 커버넌트죠. 언약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햄린 목사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이승만이 박사학위 받기 전에 미국에 건너갔죠. 1905년에 미국에 건너가자마자 이분이 세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바로 이 목사님한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수많은 교단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보수 정통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언약교회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감리교 신자지만 사실은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았어요. 어디서 세례를 받고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분한테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감리교 단순한 일반 장로교가 아니고 침례교가 아니고 오순절 교단이 아니고 스코틀랜드 언약 교단에서 세례를 받았다. 누가 이분한테 1905년에 지금 건물은 없습니다. 다시 새로 지었다고 그러는데 한번 언제 꼭 가보고 싶어요. 바로 내부예요. 그 교회 내부. 여기 앞에 가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바로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34년 뒤에 이 언약교회에서 누가 또 세례를 받느냐? 미국의 훗날 대통령이 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께서는 아이젠하워보다 34년 세례 선배야. 일찍이 세례를 갖게. 참 놀라운 흐름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죠? 이승만을 한 사람이 평생토록 반공주의 투쟁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공산주의와 그렇게 끝까지 싸워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그 뿌리가 언약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교도들의 신앙을 이해하려면 제가 이거 하나 마지막 하나만. 1952년에 우리나라 기독공보에서 이승만에 대한 기사가 실렸어요.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니라 신앙자다. 신앙자. 한 가지 일에만 독재자다. 공산당 토벌에만 독재자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계속해서 1대2대 천대만대에 이러한 위대한 기독교 대통령이 계계승승하여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속복은 큰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영구하기를 기원한다. 기독공부에 1952년에 실린 거예요. 마지막.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마지막이에요. 잘 봐요. 오늘 말씀을 제가 시작할 때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29살의 한성 감옥에서 일찍이 그는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바로 오늘 고난주일 성찬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특히 기독교 탄압의 시대를 맞고 있는 이때 우리가 새게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성된 마음으로 잘못된 무리와 나쁜 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죄악을 만천에 드러내며 연약한 애국 동포들을 대신하여 흉악한 적들과 싸우다 장렬히 죽어야 한다. 비장하죠? 이것이 진정 영광된 죽음이요 나라를 위한 죽음이다. 그런 죽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며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해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줄 사람이 없으므로 어리석은 죽음이 될 것이며 후대 그 명성이 알려지지도 않을 것이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로운 일을 위해 죽더라도 뒤따를 사람이 없으니 자기 목숨만 헛되이 버리는 것이다.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백이 이거예요. 오직 지혜롭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의 인심을 초월하여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은 몇십 년, 몇백 년 후에는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승만이라는 한 분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는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을 그는 예상하면서 그러나 나는 내 평생토록 나는 버림받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런 힘이. 네? 그런 고백이. 여기 지금의 판단으로는 의로운 죽음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의로운 길을 가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의롭게 죽는다면 반드시 높이 평가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보고 들은 바가 있으므로 의로운 죽음을 한 사람의 명성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요약한 거예요. 말씀을 꺼드려요. 내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주님이 부르신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좁은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거야. 그래서 나는 철저하게 버림받아도 괜찮아.
그 레이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와 같이 버림받는 그 염소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 내가 하는 일은 언젠가 후대에 분명히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나는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직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리라.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분이 그냥 단순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철저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일찍이 한성 감옥에서부터 그렇고 미국에서는 어떤 교단?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아까 그 지붕 없는 그 감옥에 1200명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했을 때 20만 명 교인들 중에 순교한 분은 딱 50명 밖에 안 돼요. 50명 세상에. 이거는요 한 교회야. 단일교회로서 1200명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순교의 잔을 받았네요. 이런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0년 동안 국가 이 공권력에 의해서 통치자들에 의해서 탄압받고 순교한 분들이 무려 18,000명이에요. 18,000명. 요약하면 이래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의 신앙의 원뿔입니다. 퓨리탄과 함께 청교도들과 함께 잊지 마야 될 게 스코틀랜드의 바로 언약교도들의 신앙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본받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들이 이렇게 순교의 잔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머리로 신앙생활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고난의 예수님을 뛰어넘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잔을 마다하지 않고 이들은 다음 대학에 끝까지 모두가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죄사함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확신이 없으면요 순교 못해요. 순교 못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반드시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확신, 소망이 없으면 순교 못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이분들은요 애들부터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전부 다 이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이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게 바로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 잘 계승해야 되겠죠? 두 번째,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게 뭐냐? 이분들의 신앙의 모토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야, 참 대단합니다. 이 신앙이 어디서 나왔죠? 요한 칼빈. 칼빈 목사님의 그 인생 모토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이 요한 칼빈과 존 오웬과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메이첸 박사라든지 박윤선 목사님, 박형용 목사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분들한테 배울 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뭐예요? 예배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신앙.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 뭐예요?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게
소열이 기독교 교리 첫 번째 그 질문이에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그게 뭐예요? 예배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본뜻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요한 칼빈이 남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면 뭐예요? 그건 인간도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한 칼빈 이후 위대한 그 교회 그 신앙의 거장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성경이 허락하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항거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우리 지금 기독교 탄압의 시대를 이미 살고 있죠? 그죠? 아멘. 여러분, 뭐, 그러한 내용들은 뭐 다 아시니까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라는 게 인터넷 예배로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오늘같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을 눈으로 보면 성찬식 참가하는 겁니까? 떡과 잔을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다 공예배가 다 중요한데 특히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내 사는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예배가 죽으면요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죽어요. 내 영혼까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예배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자리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이 자리가 뭐 장소에 대한 특별한 무슨 미신적인 우리가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모이기에 힘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뭐예요? 종말의 때 오늘 말씀이 뭐예요? 종말의 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반기독교적 운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중단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가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 알고 가십시오. 처음에 예배 부름부터 신앙 고백, 예? 교회 소식, 성도의 교제 뭐 다 이게요. 하나하나 축도까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요 이 언약교도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지난주에 그 칼빈 박물관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에 미친 사람처럼 참 여러 정 박사님이 소개해준 책들을 쭉 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도 아니야. 나는 목회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돼.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지켜냈구나 신앙을. 그렇게 계승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선교 135주년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의 열매 중에 최고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우남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아멘. 그런 분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러한
영국에서 퓨리탄의 신앙을 다 받았고 더군다나 이분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교도들의 그 순수한 신앙의 그 전통까지 다 받은 거예요. 두 가지 이 스트림, 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청교도 신앙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언약교도의 신앙을 다 계승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철두철미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WCC도 우리 한국 대표단 1954년에 미국 가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저놈들 말이야 기독교에 간판만 걸고 있지 속은 새빨간 놈들이라고. 가지마. 발목을 붙잡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대통령이 군한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는 사실이 성교 13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감사의 제목이에요.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불을 켜도 좋습니다. 1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의 신앙, 오직 하나님의 영광 중심의 신앙, 철저한 예배 중심의 신앙, 그리고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 그 결과 이들은 절대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기독교 탄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맞서서 싸웠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오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종말장 아니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들보다 누구를 먼저 미워하는 줄 알라? 예수님 자신을 먼저 미워하니까 너희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반기독교의 이 운동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또 요한복음 15장이에요. 묶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종말의 여러 징조들이 있어요. 어떤 징조가 있죠? 나라와 나라가 막 치고박치기하고 싸워. 하여튼 전 세계가 바람잘 나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또 어떤 거? 지진도 그 지진이 그냥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누가복음 21장에 큰 지진이라고 돼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 누가복음 21장에 거기에만 딱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전염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모든 종말의 현상들은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재난의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에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주님 오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이거는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종말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반기독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으리라. 야. 다시 반복하지만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쭉 그 한 장 거의 전체를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가 미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시는 말씀이 그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기에는 한 절만 되어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또 미움을 받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5가지로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얘기하고 오늘 성찬식을 할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떡과 잔을 받아야 돼. 그냥 하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이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친히 하시면서 재림이라는 단어를 3번을 썼어요. 3번. 숨은 그림 찾기 한번 여러분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재림.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해요. 파루시아라고. 이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면서 이 여러 징조들도 얘기하셨지만 징조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종말의 때 말세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내하라.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마태복음 24장 13절 이런 구절은 암송하면 딱 좋죠. 구절도 아주 짧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누가복음 19장 같은 경우는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런 말이 종말장에 빠짐없이 나와 있어요. 왜 인내를 강조했을까요? 반기독교 운동이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사방에서. 그러면 교회가 위축이 되지 않겠어요? 응?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배를 막 박해하고 믿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거센 물길이 막 밀려올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위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칫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요.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지게 되는 세속화의 길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왜 강조했을까? 인내하지 않으면, 버티지 않으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국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 인내가요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쉽게 말해서 오늘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인내가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게 인내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인내예요. 뭐 특별히 뭘 더 하고 헌신하고 뭐 더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사수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스크 써도 괜찮아. 우리는 손 다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발열 체크 다 합니다. 점심도 안 먹잖아 이제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같이. 근데 이 국가 공권력은 교회를 못 잡아 안달이야 지금. 대문은 열어놓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기독교 탄압이 시작되었다는 거. 이건 뭐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법 158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이런 형법 조항을 아는 것도 무기입니다. 예배를 회방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를 회방하면 그렇게 큰 죄를 하고
대한민국 형법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에는 20조 우리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37조에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어차피 이건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앞으로 이거보다 10배, 100배 더 센 놈이 몰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때마다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코틀랜드 언약교도들의 이 신앙을 잘 본받아서 계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에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안 그러면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등불을 준비하고 정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부끄러운 만남이 되면 안 되겠죠?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받는 거. 저도 지금까지 모태신앙이고 지금까지 그래도 순탄하게 온 것 같으나 위기의 순간들이 꽤 많았어요. 이렇게 유혹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중간에 무너진 적도 있었고 참 부끄러운 나의 모습도 있었고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마다 참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지지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면 으쌰으쌰 더욱더 응원해 주실 거예요. 아멘.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용기를 주실 거예요. 아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들끼리? 우리 성도님들끼리. 아멘.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따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지금 징조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눈에 보이거들랑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예배도 있으나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김인복 성도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까 와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 알았다고. 우리 예배 중에 합심해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아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적적으로 믿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다 알잖아 여러분들. 나는 그 증인이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한 어려운 가운데 끝자락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또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외부에서 이렇게 외풍이 막 밀려올 때 괜찮아. 우리끼리만 서로 결속력을 다지고 똘똘 뭉치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가 안 돼. 사랑이 식어졌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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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악순하지 마시고 눈을 지그시 보시면서 정말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인사하는데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배반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무시무시한 고백이죠.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네 번째,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혼과 영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거룩은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날마다 죄와 싸우셔야 돼요. 내 영적인 내 속에 있는 도살이 있는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나태함과 싸워야 돼요. 불순종과 싸워야 돼요.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싸워야 돼요. 음란과 싸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줘? 우리 거룩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뭐예요? 오늘 결론. 복음을 전하라. 오늘 14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마태오 24장 14절 말씀. 14절 제가 읽을게요. 개역 한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사도행전 4장 2, 3분 정도 중요한 결론을 맺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 석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감옥에다가 수감을 하고 싶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명분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안지맥이 40세 된 성전 미문에 구걸했던 사람이 일어난 걸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봤거든. 석방을 하는데 도무지 이 사람도 어떻게 뭐라고 위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이렇게 좀 정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막 위협을 하죠.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겨우 석방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우리 계속 전도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도들 찾아가서 이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이게 오늘 제가 오늘 전혜근 목사님 아까 기도에 인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29절 3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어떻게 하감하시며 하감이 뭐예요? 하나님 좀 위협함을 좀 줄여주세요. 디스카운트했으니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옵소서 이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 눈뜨고 보세요. 그게 바로 주여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고 어떻게 하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음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 탄압에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가 찾아왔는데 교회는 위축이 되기는커녕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뀐데 누가 바뀌었죠? 교회가 더 충만해. 할렐루야. 와,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며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종들로 하여금 다음 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치고 나가는 거야. 더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버림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때 비둘같이 순결하되 거룩하되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들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 5가지 성경이 말하는 원칙입니다. 원칙. 요약하고 성찬식 거행하라. 첫 번째 뭐라고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이 자리를 지키십시오. 아멘. 자리를 잘 사수해야 돼. 주일 예배 목숨 다쳐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실 거예요. 두 번째,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 권사님들 여기서 기도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토요일날 여기 오셔가지고. 세 번째,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5번째 뭐예요?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전도지 잘 만들었죠? 가지고 나는 늘 갖고 다니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여차하면 소개도 하고 교회 소개도 하고 전도도 하십시오. 내일도 제주도 갈 때 가지고 갈 거예요. 이만한 전도지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도 전하고 교회 사역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또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무한폐렴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서도 더욱 기도하고 무엇보다 4월 15일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를 피 흘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 보름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1절, 2절 2절,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